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매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때로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 욕심, 시기, 질투의 제약에 빠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성령님의 은혜로 세상의 제약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매일 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못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는 남과 북이 교류하며 북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복음의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함께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곡교회 성도들 몸이 심히 연약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 주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 바라보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 성령님의 은혜를 7배나 더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또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인가? 잘 안 되는 사람인가?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알죠. 사무엘하 3장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누구는 점점 강하여지고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누구는 점점 약하여졌다고요?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살리고 죽이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은 점점 약해졌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잘 되는 집안이 있고 잘 안 되는 집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하는 것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큰 비극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40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교만한 짓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다윗의 후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님을 탄생케 하시는 등 다윗은 축복 속에 점점 강성해져 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같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점점 잘 되어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가 도모하는 생업, 그리고 몸담고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나라도 점점 강성하여지고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집이 있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산골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행복하게 사는 집이 있었는데 남편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내가 자녀와 남편을 위하여 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작 더미로 가서 장작을 들추온 그 순간에 웅크리고 있던 독사가 그 아내의 손을 물었습니다. 독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지 산골이라 병원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쓰러져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시장에서 돌아올 남편, 학교에서 돌아올 자녀들 저녁이라도 준비하고 죽자. 그래서 장작불을 아궁이에 지폈습니다. 불길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불길이 뜨거워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뒤덮박이 되었습니다.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독이 배출된 땀과 함께 다 빠져나가 버리고 정신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무엇을 하여도 잘 되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집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외진 산골에, 여기도 똑같이 외진 산골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여인숙을 차렸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손님이 적어서 무척 가난하였고 너무나 시골이라 돈벌이도 안 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여인숙에서 머물던 한 손님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모녀는 기분 나빠하면서 시체와 짐을 정리하던 중에 가방에서 많은 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범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외진 산골이라 사람이 죽어나가도 누가 알지도 못하고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돈 많아 보이는 이가 여인숙에 투숙하면 이 모녀는 아예 음료수에 독을 넣어 독사를 시켜 죽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빼앗고 시체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돈과 세상을 드디어 사랑하게 된 것이죠. 돈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돈을 벌러 오랫동안 외지에 나가 있던 오빠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오는데 가족을 깜짝 놀래게 해주기 위하여 엄마와 여동생이 몰라보게 변신 위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캄캄한 밤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에 놀래게 할 생각으로 일단 그날 밤은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잤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오랫동안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내일 아침에는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는 이벤트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모녀는 자기 가족인지도 모르고 평상시와 같이 돈이 많은 부자인 줄 알고 독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 강에 시체를 버리고 소지품을 뒤지다가 그렇게 기다리던 오빠여 사랑하는 아들임을 알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귀한 아들과 오빠를 제 손으로 죽인 충격으로 두 모녀는 유서를 써놓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집안이죠. 본문의 야곱의 집은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집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집안은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에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리브가 태중에는 쌍둥이가 잉태되어 있었는데 형은 에서였고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삭의 가정은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 둘 다 번성하여 양대 산맥을 이루고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대적국가 에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나라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나라 이스라엘의 대적국가의 대표가 에서의 후손 에돔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흑과 백이요 천군과 백군이 되어서 나중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계속 싸웁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 동안 살면서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들어가서 12지파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만 통과하게 되면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에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우리는 원래 한 형제, 한 가족이었습니다. 당신의 조상은 에서였고 우리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곳을 떠나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느라 고생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간청이 하나 있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곧바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가 우물물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도 비켜가겠습니다. 그저 그냥 통과만 해주게 도와주세요. 민수기 10장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돔 왕이 완악하게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안 된다. 만일 너희가 우리 땅을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칼로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곳으로 빙 돌아서 길을 만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정이 민족이 되어 이루어진 양 가문의 첫 만남이 이렇게 서로를 대적하고 배타적으로 비극적인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에서는 성경에 그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도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 가문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에서 가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에서 가문입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에서의 조상들은 믿음이 탁월한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죽일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피는 야곱으로만 흘렀고 에서에게로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결혼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에서가 첫 번째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결혼을 하고, 두 번째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세 번째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스마엘의 딸, 그들은 헷 족속입니다. 다 이방 땅의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자 3명과 결혼하면서부터 에서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출발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에서의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방 땅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쏠 때도 처음에는 조금 빗나간다 할지라도 멀리 가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이 빗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같은 핏줄 같은 민족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처음에는 조금 벌어지는 것 같았지만 점점 멀리 벌어지는 출발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사람 좋다고 그저 그냥 대충 생각하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또 의논해 보지도 않고 덜컥 결혼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나라에 어진 신하가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합니다. 태평성대의 날이 계속됩니다. 왕은 교만해지기 시작하여 어느 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라가 이쯤 부유해졌으면 나무 젓가락 대신 상아 젓가락을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큰 소리칩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독 그 신하 한 명만은 말없이 어전을 물러나와 집에 들어가 자리에 누워버리고 맙니다. 다른 신하들이 병문하여 말합니다. 상아젓가락 하나 가지고 뭘 그리 상심하시오. 일어나 빨리 일에 전념하시오. 그러자 그 신하는 말합니다. 얼른 보면 상아젓가락 하나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가 문제입니다. 상아젓가락 해드리면 얼마 후에 금그릇, 은그릇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드리고 나면 산의 진미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자개상, 금자개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방궁, 대궐을 요구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세금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국력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적국이 쳐들어오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한낱 상아젓가락 하나 속에는 우리 국가의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첫 출발, 상아젓가락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첫 출발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에서는 처음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냄새가 조금은 났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의 후손답게 이름을 신앙적으로 잘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여인 아다에게서 낳은 아들 엘리바스는 그 뜻이 하나님의 힘, 아주 좋은 뜻이죠. 두 번째, 바스맛에게서 낳은 아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세 번째, 오홀리바마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 여우스는 하나님이 재촉하는 자, 둘째 아들 얄람은 하나님이 감추시는 자. 다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신앙의 자손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그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달라도 뭔가 다르겠지. 신앙적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남자 에서가 이방인 아내의 입김을 처음에는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에서 가문을 보십시오. 에서의 식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살면서 에서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집의 모든 사람과 가축과 짐승과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 뒤에 보니까 아예 이방 땅 세일산으로 옮겨가서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의 피가 섞인 자녀들을 데리고 다 이사를 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름을 지어도 신앙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 후에 대만을 낳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 그 후에 오마를 낳았는데 말이 유창하다, 그 후에 스보를 낳았는데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자녀들의 이름을 장명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에서의 가문은 야곱과 멀어져서 점점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가문을 보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근심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근심이 되었더라. 우리 아들이 이방 여인과 만나 결혼하면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할까? 이방 여인과 살면서 혹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진 않을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가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마침내 구원의 반열에서조차도 벗어나 버림받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점점 멀리 가다 보면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문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야곱과 같은 가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심지어 하나님과 성이 똑같다고, 일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씨들이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씨다. 나는 하나님의 일가다. 나는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 그러니까 어떤 지 목사님이 그러대요. 나는 지저스, 예수님과 완전히 한 일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씨가 그렇습니다. 또 하씨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씨다. 여씨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여씨다. 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그렇게 여러분 원하는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는 3대 목사 가정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끝날 때서야 대답했더니 그러면 따질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자의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3대 목사의 가정입니다 라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그것이 통하더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손으로 내려올수록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교회를 짓고 교회에 힘있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빛나는 복된 가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서 가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문, 저주받은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도 멀어져가는 가문이 되고 맙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졌더니 축복에서도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죠.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여 무슨 일이 생겨서 어느 곳으로 갔든지 다시 원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을 피하여 여기저기 다른 땅으로 가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살다가도 결국은 그 모진 풍파 고초 40년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천신만고 끝에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이방 땅에서 살았으나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축복의 가문,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은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족보는 가나안 땅을 떠나고 맙니다. 영원히 떠납니다. 돌아왔다는 말도 없습니다. 돌아올 생각도 없습니다. 이방 족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야곱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복 주시는 사람의 곁을 떠나서 다른 곳,
떠나가고 말았다. 세일산으로 가서 호리족과 함께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았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게서 멀어지고 목회자에게서 멀어지고 성도들에게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또 축복과 구원을 영영 잃어버리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점점 멀어져간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 때가 더 잘 살고 아버지 때보다도 그 아들이 더 잘 살고 그 후손은 점점 더 잘 되어야 좋은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못 살고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팔아먹으면서 점점 가게가 기우는 가문이 있는데 좋은 가문 아닙니다. 에서의 족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성경에 보니까 에서의 족보의 사회에 공헌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였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적으로 이바지한 사람의 이름이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한 일이 꼭 하나 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에서의 후손들이 한 일이 딱 하나, 한 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후손들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24절에 이상하게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 아나는 둘째 부인 올리바마의 어머니 아나라고 그 앞에서 1절에 나오잖아요. 이 아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에서 후손이 한 일은 오직 온천 발견한 것 딱 한 가지. 지금도 세일산에는 그때 에서 후손이 발견한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족보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족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가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담배, 노름 그리고 이성을 즐기며 주지육림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도박부터 버리고 이성의 쾌락관계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술도 끊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씩 세상 것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가문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야곱의 축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표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에서 가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 가문의 본래 목표는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구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삭은 그 축복을 장자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겨우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먹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원래 장자에서 장자에게로 그 신앙과 축복의 전수가 이어지는 법인데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세상의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픔을 못 이겨 팔아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팔아먹어버리니까 그 메시아의 후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둘째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그렇게 헐값에 팔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신앙의 목표와 비전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살아갔던 그런 에서였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이방 땅으로 떠납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문화를 즐기며 삽니다. 에서 가문에 주신 메시아 탄생과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의 후손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간 에서의 가문은 여러분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찬송을 다 같이 불러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1절 불러보십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보호하여 주셨고 에사의 후손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족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적인 목표 메시아 탄생에서 점점 멀어지는 가문이 바로 에서의 가문이다. 똑같은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명은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아들 한 명은 신앙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다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라면 어떡하시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60번 하였습니다. 58번을 이기고 2번을 졌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계명성 별을 본 그 날의 전쟁은 승리하였고, 늦잠을 자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새벽별을 보지 못한 그 2번은 실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야곱의 가문은 점점 잘 되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가문은 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지리산 밑에 자리한 99칸 고택, 현재는 67칸이 남아 있습니다. 류씨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집안입니다. 운조루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금은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문은 점점 잘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쌀을 마음대로 퍼갈 수 있는 뒤주가 집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쌀 2가마 반쯤이 들어가는 큰 뒤주인데 그 뒤주 손잡이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타인 능해라. 다른 사람 그 누구라도 마음대로 이 뚜껑 손잡이를 열 수 있다. 아무나 필요하면 마음대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할까 두려워서 이런 뒤주를 뒷간에 만들어 놓고 아무나 몰려와서 자유롭게 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와 법도를 지키며 베풀며 살아가는 가문도 이렇게 점점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비전 따라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가문은 하나님이 점점 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구구절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족보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축복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월 가정신앙화의 달, 가정의 달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 마당, 교회와 천국의 모델은 바로 성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지옥 같은 불행마당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이대로 놔둬도 괜찮겠느냐? 우리의 자녀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은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주로, 후손에게로 내려갈수록 점점 복받는 신앙의 가문이 되었지만, 에서의 가문은 내려갈수록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주의 가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이 사울의 가정처럼 점점 쇠퇴해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면 된다.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가 없대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 우리 국가, 이 나라, 민족, 성을 지키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의 신앙의 3대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같은 신앙을 후대의 유산으로 전수하며 가면 갈수록 야곱의 족보처럼 잘 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문에 아버지 복된 가문, 신앙의 가문, 축복된 가문, 야곱의 가문, 다윗의 가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아를 후손해서 아버지 탄생케 하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성취하며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후손들, 신앙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5월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권면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부끄럽게 생각하며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